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워낙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 아주 친근한 모습을 예로 들면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상상을 좀 할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논하고 밭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농기구도 발달하지 못했고 땅은 굉장히 척박한 그런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큰 바위 같은 것이 안에 있으면 장비가 지금 같지 않아서 바위 위에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 그런 땅들이 많죠. 팔레스타인에 워낙 돌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서 좀 이렇게 베어내도 나중에 그 잡초들은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잡초들, 가시떨기 같은 것도 밭에 여기저기에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래도 기름지고 좋은 그런 밭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논두렁, 밭두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밭 가장자리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농부들이 말하자면 씨를 뿌립니다, 밭에다가. 그러면 그 곡식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손으로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자, 그러니까 뿌리다가 보면 어떤 그 씨앗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밭하고 길하고 무슨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뿌려도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지나면서 밟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도 한다. 아마 그들은 그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뿌리는데 겉은 흙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도 이게 던져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흙이 얕으니까 그래서 금방 이렇게 뿌리가 내렸다가 그만 해가 뜨고 뜨거운 빛 아래에서 습기가 말라버리니까 그만 이렇게 나오던 싹이 말라 죽어버리는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뿌린 것 가운데 어떤 씨앗은 그 잡초들이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잡초 뿌리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이 잡초들이 더 크게 빨리 자라니까 그만 이 가시떨기라든지 잡초 같은 것이 영양분을 다 가로채서 그래서 씨앗을 뿌렸지만 쭉정이만 남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좋은 그 옥토처럼 그래서 좋은 그런 땅도 있는데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곤조곤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니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신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해서 나중에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전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그 반응과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 그런 거 잘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아마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해석해 주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결실하는 자, 이 유형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사실상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네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늘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 물리적으로 귀에 들려왔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지요. 해석해 놓은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여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게 없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그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거나 조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이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스스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분명히 신앙인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아예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요. 나는 심었다. 바울이 심은 게 뭐예요? 말씀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믿었으니까 말씀을 심게 했단 말이에요. 농부처럼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심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바울 뒤에 와서 그 교회에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믿은 사람, 이미 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면서 물을 주는데 그것도 말씀이더라, 그 말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큐티하면서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듣고, 셀 모임이나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사람의 예가 있어요. 솔로몬,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못 짓게 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하고, 솔로몬은 그 엄청난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회막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꿈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지요. 하나님께서 툭하면 이 솔로몬에게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세상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분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만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2번이나 너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거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심지어는 성경을 쓰는 기자였잖아요. 잠언도 쓰고 여러분 전도서도 쓰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결국은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귀를 스스로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던 사람이 말씀을 결국은 안 듣고 그래서 끝이 났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솔로몬을
못 볼 수도 있겠어요. 다윗은 분명히 있겠지요. 아브라함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베드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로몬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억울함, 어떤 분노, 어떤 실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또 유형의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시련을 당하면 배반한대요. 자, 이 말씀 해석해 놓은 것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지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첫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신앙생활의 그 초기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렇다 하면 무조건 믿음이 큰 사람인가? 그거 장담 못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와도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축복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에 시련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어요. 밖에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요.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는 말하자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살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인 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비해 본다면 말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면서 저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집트에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이제 건져내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으니까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나갈 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해서 그걸 다 얻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은을 달라면 은 줄게, 금을 달라면 금 줄게. 그래가지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그래서 수많은 그런 폐물과 은금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바리바리 수많은 그런 물품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천하가 다 자기 것 같죠. 그뿐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 홍해에서 일어난 엄청난 역사를 보고 난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합니까? 그때 하나님 찬양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저 이집트 병사들이 한꺼번에 멸망하게 되는 그 엄청난 승리의 광경,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기뻐서 한 목소리로 쏘고치고 시를 쓰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약간씩 불편함과 시련이 다가오게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결국은 배신하지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그 앞에서 완전히 배신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모세는 아웃시켜버리고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나는 이제 세상이 더 좋아,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련을 당하면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련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정상 참작해 주시는가? 작은 시련에서 넘어지면 정상 참작 안 하고 욥처럼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으면 그래 네가 당한 시련은 날 배신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는가? 성경은 그러지를 않아요.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면서 목숨을 잃어도 날 배신하지 말아라,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배신할까? 시련이 너무 커서 그럴까?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시련 앞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고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배신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결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해석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이에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유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그러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세 번째 유형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하더라고요. 여러분,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세 번째 유형이면 절대 안 돼요. 자, 씨를 뿌리면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지 쭉정이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지옥불에 쳐놓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즉 천국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내는 중,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신앙생활을 하는 중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 방해를 받아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주여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난 이것보다 더 끔찍한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주의자예요.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요구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놓고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태와 태만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내 아들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에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생의 염려고 이생의 재물이고 이생의 향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 지금 생을 말해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생 말고 오는 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는 생이에요. 여러분, 이 윤회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오게 되는 생, 이 생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데, 그 낙원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염려,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생의 염려, 이 생의 재물, 이 생의 향락에 빠져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입만 무성하고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가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염려예요. 이 생의 염려. 왜냐하면 여기서 염려는 사실상 저도 여러분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을 길러도 염려하고, 자동차를 타도 염려하고, 염려할 일 많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될까, 부도 맞을까 염려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포로가 되고 염려에 매여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염려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염려를 믿음으로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오 주여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늘 염려에 휩싸여 있게 되면 그 염려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벗어난 악한 방법까지도 쓰게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염려로 망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과 사울 왕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놓는데 이 북왕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은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도 저 남왕국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야 이거 세월 흐르다가 보면 내 백성이 전부 남왕국으로 다 가버리겠다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명분은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상징물로 주면 제사를 지낼 때도 얼마나 좋으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냐. 효율을 따졌겠지만 결국은 염려로 인한 좋지 못한 방법,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블레셋하고 이제 전국적인 전면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진지를 구축하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집례해 줄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사예요. 선지자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안 나타나네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사울이 한 것이 번제물과 화목제물 가져와라 하고 자기가 집례를 해버립니다. 제사장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드린 그 제사,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한 부적과 같은 거예요. 염려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한 제사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사울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 많죠. 그런데 그 염려가 오직 땅의 것만 국한됐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거룩한 근심은 없고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근심,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근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그 염려, 그것도 그 염려 때문에 부당한 방법에 자꾸만 타협하는 그런 염려의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물이라고요. 이 생의 재물에 집착하고 이 땅의 재물에 부귀 영화에 그렇게 집착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자 전부 지옥 간다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청빈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사람이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한다. 부자도 돈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돈 사랑할 수 있어요. 부하려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나요? 아,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돼요? 돈을 사랑하면, 내가 돈을 정말 사랑하면 돈이 막 나에게 쏟아져 들어옵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하려고 해도 부자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부하려고 계획 세우지 않고 돈 하지 않아도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에 대하여 철저하게 집착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것을 위한 아류처럼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종으로 믿어요.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분, 사업 못 되게 하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분.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그런 위험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해요. 하나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도. 그런데 그 나라들이 왜 망했을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좀 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동기에서 바알 신도 받아들이고 아세라 신도 받아들여요. 그러면 바알만 섬기고 하나님은 안 섬겼는가? 아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그게 문제라고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냥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섬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고객 주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면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부로 힘을 삼고 그 부를 가지고 악한 짓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하셨으면 부하게 한 대로 계속하여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했는데도 부자 되지 아니하면 부자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데 부하게 되려고 해서,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작은 돈 벌기 위해서 악한 짓 하는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를 가지고 뻐기고 악한 짓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 사랑하고 이생의 염려에 빠지고 더더군다나 향락까지 추구한다. 세상의 향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기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기쁨, 믿는 자가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기쁨, 영적 아비 어미의 기쁨. 그런데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 풍조가 그러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성적인 쾌락까지도 그것을 향락이라고 즐기고 있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이들이 없습니까?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이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가장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물 사랑하고 염려에 빠져 허덕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꿈끼고 향락에 그렇게 젖어 살다가도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았고 많은 경우가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걸 모델 삼겠습니까? 덜컥 죽어버리면요, 회개의 기회도 없으면요, 돈 하고 살다가 이 땅에 향락이만 빠져 살다가 나한테 있었던 그 알량한 믿음도 실종해버리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바리새인처럼 뻐기고 남을 짓밟고 하는 것으로 우위에 서기만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신앙인으로 알고 착각했다가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실하는 자예요. 결실하는 자. 결실하는 자가 되라. 우리 15절 말씀 주님이 해석해 놓은 것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받아들여요. 깊이 마음 깊이까지 받아들여요. 귀를 열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날에 다윗이 산 것,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그 용서받을 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못된 짓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를 저 전쟁터에서 영문도 모르게 죽게 만들어버린 그 용서받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뭐예요? 주님 배신했어요.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귀에 들으면서 주님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자신의 영적 귀에 들리게 될 때 애통해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귀에 속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보면 시샘을 하기도 하고 비틀거름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말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키어라고 표현해줘요.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불가능한 느낌 들지요? 맞아요.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의미에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에서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자꾸 들려와요. 자꾸 들려와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가 아니라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이 증오심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저런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한 자,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는 어깨춤을 출래요. 그렇게 맞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태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데는 단 일의 관심도 없고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재물 하면서 돈은 없어서 없는 대로 죄짓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죄짓고 염려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그가 과연 하나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죠.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살게 하는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세월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니까 한번 우리가 유비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참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기억하세요. 야곱이 원래 못된 사람이에요. 남 속이고 말이죠. 돈이 최고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들에게처럼 말입니다.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땅과 하늘이 소통을 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메시아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그에게 복음이 들려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우리들 아닙니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평탄한 길이 예비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 가자마자 외삼촌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외삼촌도 아니에요. 원수처럼 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합니다. 외삼촌 당신이 날 속이네.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속일 수 있어 하고 그의 그 교활한 머리를 굴려서
다른 교활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낮에도 밤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돈 많겠다. 그래서 군병을 사가지고 칼싸움 한번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내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평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웬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 잘못해서 죽어요. 딸은 딸이라고 속썩이고 아들은 아들들이라고 속썩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짐승이 뜯어 먹은 것으로 알게 되고,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던지. 나중에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 넘는 그 세월을 험한 세월 살았다고.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이 열매는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소소한 수많은 신령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가 험한 세월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외삼촌이 자신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다가 보니까 외삼촌보다 더 부자 되게 했어요. 부자 되기 위해 나쁜 방법 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됐다고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웬걸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는 일, 이게 다 신령한 열매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며 사노라면 간증거리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주시고, 격려 필요할 때 격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가 필요하면 부를 주시고, 재물이 필요 없을 때는 재물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소소하고 즐거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간증거리 풍성해지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닌데, 그런데 어찌 우리들은 이 땅의 것만을 전부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세상 향락에 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